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예, 내 옆에 누가 앉아주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두려워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썼냐면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포보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두려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좀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사도행전 10번째 있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사도행전 9절을 보니까 이제 오늘은 본문이 몇 장이죠?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전에는 몇 장이 나옵니까? 4장이 나오겠죠. 4장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서부터 4장까지 지난 주제까지 보면 아주 교회에게 주셨던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 안에 아주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못 거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정말 한 번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시기했던 사두개인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습니다.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이로운 가운데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벌어지고, 그리고 교회는요 승승장구하면서 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봤단 말이에요. 1장서부터 4장까지. 근데 오늘 뜬금없이 5장에 와갖고는요 한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하고 3시간 간격으로 줄조상이 나는, 남편이 죽더니 3시간 있다가 또 아내가 죽는 이런 사건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얼핏 보면 헌금 사고인 것 같습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갖고 저주받아서 죽었다. 근데 이러면은 이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헌금을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고 조금 적당히 놔뒀다가 그냥 적당한 양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거 갖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헌금 사고 같이 보이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결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헌금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뜻을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어.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근데 아나니아의 와이프였던 삽비라는 쇼핑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경상도 사투리에 다 사고 난 삽비라 그러잖아요. 다 삽비라. 쇼핑을 좋아했나 봐요. 삽비라. 구매의 여왕. 이 조킹이고요. 이 삽비라는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라 보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석. 보배처럼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드리려고 하다가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3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가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2025년도에 교회를 하고 있는 이 두 사람 교회를 향해서, 현대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인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도중에 지금 헌금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부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한 부부의 헌금 사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었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에덴 공동체에 지금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결국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고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진 그 이면 속에는 누가 있었죠?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단의 전략은 항상 거대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짓말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들 물타기라고 하는 말을 하죠.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실과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하와가 또 익사이팅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응? 결국은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공동체가 파괴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짓말하는 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 내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건 그냥 내 성향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국 구약에서 제일 먼저 창조되어졌던 에덴 동산의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고 남자와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인생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속죄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삶의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뭐죠? 성령이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하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저희 주사랑교회도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처음에 세워질 때, 제가 처음에 와서 주사랑교회를 설립할 때, 제가 교회를 세워야지 하고 의도해갖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유학생들 몇 명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자리가 필요했고, 자리가 필요해서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냥 교회가 태동이 된 거예요. 저는 사실 미국에 교회 개척하러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원시적으로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에게 지도를 받았던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인상인해처럼 많이 모이기 시작하나요? 그죠? 3,000명씩, 5,000명씩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냐면요. 이스라엘 명절 중에 6월절은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6월절이 되어지면 히브리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도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난고방어를 하는 것이 뭐냐면 각각 사람들이 외국에 살다가 온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모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살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그냥 6월절이니까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제 언어가 통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사도행전 역사에서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자기 언어로 이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면서 이게 그것뿐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죠. 막 이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원래 스케줄이라면 이 사람들은 벌써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시작하는 교회. 몇 명씩? 3,000명씩, 5,000명씩.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짭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금 방문했던 사람들입니까? 방문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 필요했다.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누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재정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사도들이 우리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헌금을 갖고 오십시오. 돈을 내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났더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네 집에 이제 물건이 있어요. 이걸 팔아갖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이라도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팔아갖고 재정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제하는 거예요.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을 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지금 교회 공동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에 지금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누구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똑같은 신약교회에 탄생되어진 교회 공동체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지금 죄가 들어와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지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3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보세요. 이 당시에는요 교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 오면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팔아다가 헌금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때 이 당시에 가장 큰 권위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이 사람을 이해해야만 오늘 말씀 이해가 되어져요.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구브로에 선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여러분 바나바 잘 아시죠? 바나바.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 근데 원래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라 요셉이 바나바의 이름이에요. 요셉.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별명처럼 붙여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 바나바를 번역하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거든. 날마다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비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도들이 이 사람을 왜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줬냐면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자기에게 밭이 있는데 밭을 팔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일부분을 뚝 잘라서 팔아갖고 지금 누구에게 갖다 준 사도들 발 앞에 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짝 잘못 들으면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두고 협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좀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건 사실 헌금을 강조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구약에 신약의 첫 번째 공동체였던 교회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데 에덴 동산을 실패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는 결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경고하시는 내용들을 이 말씀 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실수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뚝 잘라서 팔아갖고 사도들 앞에 갖다 두니까 한번 그 교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좀 현실감이 없어갖고 현실감이 없어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누가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한번 인사하세요. 부자 되세요. 시작.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세상은 넓고 쓸 일은 많아. 세상은 넓고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지면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으로는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옵소서. 파이프라인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수지 물도요. 그렇게 물이 많다가 말라버리면요. 빼짝 말라갖고 보기가 흉측하거든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 이걸 망한 거라고 말해. 그런데 수도관에 있는 파이프라인은 항상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물이 있잖아요. 항상 흘러가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있어. 그리고 흘려보내도 또 와. 할렐루야.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을 띄면 또 생기고 떡을 띄면 또 생기고 떡을 띄면 또 생기고 그리고 남는 것이 얼마나 남아요? 12광주리가 남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누가 어떤 분이 아주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목사님 교회 사람들도 모이고 사람들 밥 해주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돈 쓸 일이 많은데 목사님 제가 헌금을 한 500만 불쯤 하겠습니다. 왜 웃어요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아멘. 500만 불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교회 헌금했으니까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아마 어떻게 보일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바나바가 지금 소대교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가 예배 드리러 막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바나바. 근데 우리 교회는요 500만 불이 아니라 5천만 불을 해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대교회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마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아나니아가 집에 들어가갖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딱 들어가더니 큰 대처를 쫙 받아갖고 입이 나왔습니다. 그 삽비라가 여보 왜 그래요? 에이 이제 교회 가기도 싫어. 왜요? 왜 교회를 왜 가기 싫어요? 아니 뭐 교회에 바나바밖에 없대? 왜 사람들이 전부 다 바나바라고 그래? 지까짓 게 뭔데? 교회가 다 지 건가? 응? 에이 교회 가도 그냥 바나바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 바나바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여보, 전 그러면 우리도 한 건 합시다. 당신도 하면 되지. 우리가 뭐 우리도 밭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도 밭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갖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모의를 해갖고 밭을 팔았어요. 그 밭 파는 돈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딱 일단 팔고 보니까 밭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였는데 돈은 현찰이니까. 그러니까 돈 현찰을 보니까 견불생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헌금하다가 그런 유혹이 한 번씩 없습니까, 여러분들? 응?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리려고 하다가 일단 현찰을 보니까 에이 이거 다 드리긴 좀 그렇고 조금 띄워놓자.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한번 성경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둔지라. 이 바나바가 했던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 다시 한번 자 5장 5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고 그 일부를 착복하고 나서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드리고 나서도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죽는 인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 제대로 못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바나바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습니다. 헌금의 개념은요 굉장히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요 뭐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뭐 헌금, 성경적인 헌금감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뭐 자세하게 가리키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면 돼요. 저는 그것이 헌금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세상과 다 맞바꿔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내 것도 하나님 거, 하나님 것도 하나님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또 축복할 것이라고 봐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하면요. 욕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죠?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견불생심이 생겼어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교회만 사람이 모입니까? 세상에 모임도 사람 많이 모입니까? 왜 한번 나가보십시오. 세상 모임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근데 똑같이 세상 단체도 사람이 모이고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데 사람이 모이는 이 두 공동체가 각각 다른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신비로움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신비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요? 구걸을 손을 내밀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상태를 보고 베드로가 쓱 지나치면서 오늘 사도들 오늘 미팅 좀 합시다. 베드로 목사님 뭐 때문에 미팅하죠? 우리가 성전 미문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궁핍한 사람 같으니까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이 사람을 보조해주면 이 사람에게 구제를 하면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얼마 보태줍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안진뱅에게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근데 교회는요, 세상의 단체도요, 자선을 얼마든지 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자선단체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 단체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이상의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에게 돈 몇 푼 던져주는 다달이 얼마 보내주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세상의 원리를 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은과 금의 원리를 준 게 아니라 세상은 은을 주고 금을 주지만은 나는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은을 주고 금을 주는 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데. 여러분들 교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갖다 대면서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교회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교회가 물론 때로는 잣대를 들여다보면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짓을 현대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지만 교회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윤리와 도덕적인 단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단체란 말이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을 주는 단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이런 신비로움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이 왜 깨졌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근데 남자와 여자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탄이 물타기랍니다. 거짓말 시키게 만들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신약에 와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어요. 교회 공동체, 기도, 원시적인 단체처럼 교회가 원시적으로 탄생을 합니다. 자발스럽게 탄생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했던 이 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온 것처럼 성령 충만했던 교회에 지금 누가 들어옵니까? 보이지 않는 실제 사탄이 들어옵니다. 누구의 마음을 사서? 남자와 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서.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구나. 여러분들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도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사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귀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마귀들 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누구예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사탄은 이제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요즘에 사탄은 이쁘게 나타난대요. 아주 이쁘게. 그래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자, 우리 5장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 속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포보스로 쓰였어요. 포보스. 이 포보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입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이 부정을 저질러서 낳은 아들이 포보스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포보스라고 썼는데 이 포보스는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전쟁 앞에 있는 두려움을 누구와 싸울 때 여러분들 전쟁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고 성경 우리에게 주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가정들을 봤어요. 가정들을 봤는데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사는 가정입니다. 편하죠. 자기네들끼리 사니까. 근데 저희 이제 집에 보면 저희 형님은 형수님이 한 26인가 시집을 온 것 같아. 그런데 저희 형님이 이제 공직 생활을 했으니까 늘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저희 형네 가보면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저희 형님이 항상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회사 다녀옵니다. 그리고 회사 갔다 와갖고는요 꼭 아버지 어머니 회사 다녀왔습니다. 아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할 때부터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그러니까 우리 밑에 우리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자기 아버지가 돈 벌어와서 자기 집으로 사는 줄 아는 돈 벌어오는 자기 아버지가 대빵인데 이 대빵 아버지가 항상 머리를 숙이는 게 누구에게 숙이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숙이거든. 그러니까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솔직히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이 젊은 부부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어른들이 있으면 불편하지. 요즘에 누가 어른들하고 같이 삽니까? 결혼할 때 누가 부인들이 자매들이 그런대잖아요. 부모님 모시냐 안 모시냐부터 물어본대잖아. 지는 부모 안 될 건가? 그잖아. 자기는 부모 안 될 건가? 근데 여러분들 마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부모를 모시는 불편함. 그 속에서 경건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모를 모시는 부모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거기에서 경건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윗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한국도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TV 프로그램에 봤더니요. 어떤 여자분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인데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남편보다 돈 많이 버는데. 요즘에는요. 와이프들이 남편보다 돈 많이 버니까요. 갑이 여자야. 집에서. 그러니까는 이 집에서 여자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자녀들도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안에 아버지의 존재 그 자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경건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사건들을 지금 사도행전 사건에 지금 승승장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사건 안에 딱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두신 것은 뭐냐면 헌금 안 하니까 저주받았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는데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보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다. 에덴 동산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아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혈육당하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절대로 혈육당하거나 유혹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고지하고 게시판처럼 하나님께서 알리신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언젠가 한국에서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죠. 젊은이들이 이렇게 불량한 서클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마카파라고 그러나요? 이 사람들을 다 헌구한 다음에 이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어릴 때부터 못된 일을 할 때 어느 어른도 우리를 야단치지 않았다. 심지어 부모들도 우리를 야단치지 않았다. 그것이 결국은 그 젊은 청년들을 죄악의 구덩이로 밀어버린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불량한 친구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막 어울리다 보니까 쌈박질도 하게 되고, 어릴 때부터 저는 크리스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친구가 잘 있어야 돼. 근데 또 그쪽 친구 입장에서는 또 제가 불량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그런데 하루는 제가 되게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어머니 무기가 빗자루거든요. 잘못하면 빗자루를 막 때려요. 방빗자루로.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갖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잘못하니까 빗자루로 들어갔고요. 저를 빡! 이놈 자식아 그러지 말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저를요. 근데 제가요, 우리 어머니보다 힘이 약하게 했어요. 뭐 약해서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화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 어머니가 막 때리니까 빗자루를 딱 잡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부들부들 떨어요. 이미 잘못한 거는 둘째야. 어머니가 때리는 것을 거역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부들부들 또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왜 엄마는 맨날 이게 빗자루로 나를 때리냐고. 내가 동네 북이냐고. 왜 맨날 이거로 때리냐고 나를. 그때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빗자루를 이 매를 꽉 잡고 있으니까요, 한번 우시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웃긴데 들어보실래요? 규서가 제발 한 대만 맞아라. 이거 놓고 엄마한테 한 대만 맞아라. 한 대만 맞아라.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어머니 심정을 깨닫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한 대 때리고 싶어서, 꼭 때려보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제 어머니는 연약해지고 저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제 어머니의 힘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아들이 되었을 때, 그동안은 내가 내 힘으로 너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라고 훈육도 하고 매도 들었지만, 네가 이제 매 맞지 못하는 나이가 되어졌으면 너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 마지막 저희 어머니 호소였던 것 같아. 바른 길을 가라고.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런 것 같아요. 헌금 사고처럼 뭐 이런 거 갖고 사람을 죽이나.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마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에덴 동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튀신 것처럼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안 되겠기에 두 번째 창조하셨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만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매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거대한 표지판을 세우시고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할렐루야. 요즘에 교회에 경건한 두려움들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서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불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는 불레이 많은 것도 아니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소리치는 것도 아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늘 역사하셔서 세상에 빛되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이런 경건의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고 방자한 생각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우리 교회의 최고의 어르신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마다, 여기 교회 현관으로 들어오실 때마다 꼭 인사하시면, 하나님 저 왔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님 또 올게요. 안 보이지만, 할렐루야.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할 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